안녕하세요. 장재명 신부의 신앙 단상입니다. 오늘은 아우구스티노 성인의 설교집의 한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계명은 이렇습니다. 너의 주 하느님의 이름을 부당하게 불러서는 안 된다. 주 하느님의 이름을 부당하게 부르는 자는 정화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의 주 하느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진리입니다. 그분 자신이 나는 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는 정화하고 쓸모없는 것은 더럽힙니다. 누구든지 진리를 말하는 사람은 하느님의 것을 말하고 거짓을 말하는 사람은 누구나 자기 본성에서 말하기 때문에 진리를 말하는 것은 이성적으로 말하는 것인 반면 쓸모없는 것을 말하는 것은 말이 아니라 소음입니다. 두 번째 계명은 진리에 대한 사랑을 뜻하므로 그 반대는 쓸모없는 것을 사랑하는 것임이 맞습니다. 지금 아구스티노 성인은 10계명의 두 번째 계명, 하느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당하게 불러서는 안 된다는 그 계명의 의미를 우리에게 조금 구체적으로 풀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느님과 똑같은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하느님의 이름은 진리라고, 그래서 하느님의 이름을 부당하게 불러서는 안 된다는 것은 진리를 사랑하는 것, 그래서 부당하게 부르는 의미는 진리가 아닌 쓸모없는 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해설합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하고 또 진리를 사랑하고 또 하느님의 뜻에 따라서 또 진리에 맞게 살아가려고 애쓴다면 이 두 번째 계명을 잘 지키는 것이 되고, 그렇지 못한 그냥 쓸모없는 것들, 자기 본성에서 나오는 말들 혹은 생각들, 행동들은 이것이 진리와 반대되는,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에서 나오는 그 좋지 않은 것들이 많죠. 시기, 질투, 이기심, 욕망, 나태함,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것에서 나오는 것들은 이것은 소음에 가깝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사랑하는 것이 진리이신 하느님의 이름을 부당하게 부르는 것이 된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진리이지 않은 많은 것들, 정말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의미 없고 쓸모없는 것들에 우리의 눈과 마음과 정신을 빼앗길 때가 많습니다. 그러한 것이 두 번째 계명을 어기는 것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또 다른 작품에서 이 두 번째 계명을 이렇게도 해설합니다. 하느님의 위대함과 위엄을 마땅히 존경하며 하느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분의 이름은 더 위대한 것이 됩니다. 하느님의 이름에 대한 존경심과
그분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느님을 부를 때 그분의 이름은 더 거룩해집니다. 아까와는 또 다른 시각으로 이 두 번째 계명을 해설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느님, 혹은 주님, 아버지 이렇게 하느님을 부를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혹은 그냥 외우고 있는 기도문에 따라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느님의 엄청난 그 위대하심, 정말 그분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 공경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담아서 하느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때 비로소 그분의 이름은 정말 더 위대한 이름이 되고 더 거룩한 그분의 이름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드러나느냐? 나한테 그렇다는 거죠. 하느님은 내가 그렇게 부르지 않아도 충분히 위대하시고 거룩한 분이신데 내가 그렇게 부름으로써 내가 그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루 중에 기도를 할 때 하느님의 이름을 부를 때가 많죠. 전혀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은 한 번도 안 부르겠지만 적어도 신앙인들은 하루에 여러 번 하느님의 이름을 부를 건데 그때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하느님의 이름을 부르는가를 한 번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존 헨리 뉴먼 성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경외심과 거룩함의 감정은 우리가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을 뵙게 된다면 매우 강렬하게 느낄 감정들입니다. 이는 우리가 하느님의 현존을 깨닫게 될 때 느낄 감정들입니다. 하느님께서 현존하심을 우리가 믿는 정도에 따라서 우리에게 그러한 감정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한 감정들을 갖지 않는다는 것은 하느님께서 현존하심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고 하느님의 현존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뉴먼 성인이 하느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과 하느님의 현존에 대한 우리의 인식의 관계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는가에 따라서 그분의 이름이 더 우리에게 위대하고 거룩하게 드러나게 된다고 아까 아우구스티노 성인의 해설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결국 하느님의 현존을 우리가 얼마나 믿느냐에 또 달려 있다는 것이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 우리의 오감으로 느껴지지 않는 하느님이 그럼에도 나와 함께 계시고 지금 여기에 살아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그리고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 하느님의 이름에 대한 경외심 또 거룩함의 그런 감정들이 어느 정도 생기거나 전혀 생기지 않거나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에게 하느님의 현존을 말하는 자체가 참으로 어렵죠. 특히 이 물질 문명, 이 과학기술의 발달이 거의 이 세상의 흐름을 지배하고 있는 이런 시기에 전혀 물질적이지 않고 전혀 과학기술로 인지할 수 없는 그 하느님이란 존재의 현존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인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대단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가 그런 현실 안에서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에 현존하시고 이런 믿음들을 우리가 얼마나 깊이 가질 수 있는가. 이것은 우리 각자에게 달려있는 것이지만 쉽지 않습니다. 갈수록 미사나 성체조배를 드리는 신자들의 숫자가 줄어드는 것도 이런 부분과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성당에 오느냐 안 오느냐, 미사에 오느냐 안 오느냐, 이것으로 우리가 하느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를 말할 수 없죠. 우리가 기도를 바칠 때도 기도를 우리가 매일 바치는데 매일 바치는 게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느님의 현존을 얼마나 감지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그 안에서 하느님의 현존을 내가 얼마나 느끼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시면 내가 하느님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고 있는가도 어느 정도는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신자분들에게 성체 조배를 적극적으로 추천해 드리는 바입니다. 물론 일을 해야 되고 또 집에서 또 뭔가 하셔야 되고 시간을 내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잠시라도 출근하기 전이나 퇴근 후에 집에 가는 길에 혹은 다른 일로 성당을 집 근처에 있는 성당이나 직장 근처에 있는 성당을 들리실 수 있다면 잠시라도 성전에 가서 이 감실 앞에 이 불이 켜져 있다는 것은 감실 안에 성체가 모셔져 있고 그러면 살아계신 예수님이 거기에 현존해 계신다는 강렬한 표지가 되기 때문에 그 앞에 잠시라도 머물러서 하느님의 그 현존을 느끼고 거기에 머무르고 거기에 온전히 집중하고 거기서 기도를 드리고 하느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침묵하고 이런 것들이 하느님의 현존 감각을 키우는 데에 대단히 중요하고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적극 추천해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천주의 성모님, 당신의 보호에 저희를 맡기오니 어려울 때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외면하지 마시고 항상 모든 위험에서 저희를 구하소서. 영화롭고 복되신 동정녀시여